평안하시지요? 오늘은 마가복음 소그룹 교재 23과 바리새인 전통으로 말씀을 폐하다라는 과정을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이에요. 한 절씩 천천히 살펴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의 부정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을 부정하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4절에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또 이 외에도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었다. 그들에게는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이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되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어찌하여 장로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 전통, 규칙을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6절에 보면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사람의 교훈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냐. 또 9절에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여기에 대한 비유로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11절에 보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하나님께 나는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12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십계명에서도 보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또 5에서 10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경외해야 하지만 내 부모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 삼아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고, 또 그 속마음은 마치 바리새인들의 회칠한 무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이익을 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손을 씻지 않고 먹은 음식 때문에 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결국 사람을 더럽게 할 수는 없다. 다시 소화기관을 통해서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17절에 보면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그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시 소화기관 배를 통해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깨끗하니라. 20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진짜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사람의 마음. 21절에 보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칙을 지키고자 힘썼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자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긴장을 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허점을 찾아 그를 없애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본부로부터 상당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갈릴리 지방까지 파송을 받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감시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치는 예수님은 전통적인 유대교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잘못된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1번,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했습니까? 1,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이 부정한 손, 그들이 보기에요, 손을 씻지 않은 것으로 이 음식 먹는 것을 비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았다라고 비난하려고 했죠. 2번,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보라. 예수님은 이러한 전통을 무엇으로 보았는가? 여기 3절, 4절부터 보면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자 했던 것, 바로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그것이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3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죄를 어떻게 지적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치명적인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따르고 있고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것. 믿음의 식구들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고자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도 보면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람을 따르는 어리석은 모습들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먼저 비춰보길 원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길 원합니다. 물론 신앙의 처음 기초를 걸을 때에는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파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신앙은 왜곡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없으니, 바로 저조차도 여러분들이 따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셔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사람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4번, 현대 교회 안에서도 바리새인들이 범한 죄와 유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보다 전통적인 관례나 법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신앙의 표준이나 되는 것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구실로 이용하는 예를 한두 가지 말해보라. 현대교회에서도 사람의 외모와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것, 이것은 주님이 엄히 경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또 경건해 보이는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일 수도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내 눈에 보기에 불편해 보이는 것들, 내 눈에 보기에 경건해 보이지 않는 것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의 가치 판단의 기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지 나의 신앙의 연수나 나의 신앙의 외형된 모습이 판단 기준이 된다면 오히려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5번,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핑계 삼아 부모를 돌보는 일에 등한히 한 적은 없는가? 다시 말해 당신의 고르반은 무엇인가? 믿음의 식구들과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교회를 간다는 핑계로 오히려 부모를 위해서 섬겨야 하는 때를 섬기지 못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자 힘썼지만 또 내가 섬기는 것이 내 안에 버거워서 참 그것이 힘들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앞서 십계명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물론 이것이 저부터도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안 해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주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하나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번,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손을 씻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이 죄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마음이 사람을 해롭게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셨지요. 7번, 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비유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누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받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들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우리는 감출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거짓된 마음, 거짓된 삶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지요. 8번, 기독교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강조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지 다음의 성구를 가지고 설명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대의 어둠의 권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우리는 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분별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 안에서 뿌리가 내려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약한 생각이나 9번 마음이 약한 생각이나 나와 다른 사람을 더럽힐 수 있는 12가지 죄를 21절 22절은 나열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검토하고 느끼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21절 22절의 말씀에 나온 이 12가지가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여기에 설명되어진 사람의 마음에 있는 악한 마음들, 죄악된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점 주여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달라고 죄악된 마음은 내려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예수님은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악을 행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남을 더럽히는 것들이 마음에서 자주 쏟아져 나오진 않는지 그것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혹여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잘 제어되지 않고 악으로 쏟아져 나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씨름해야 하고 주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